기도할 때의 마음가짐과 자세.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나 혹은 평소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는 먼저 용서한다는 말을 입 밖으로 토설하고 내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들, 쓴 감정들을 자기 부인의 기도로 내어드리고 나서 기도를 해보세요.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먼저 회개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발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런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교정해 주세요. 부드럽고 연한 새순 같은 마음을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지혜겠지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길 원하십니다. 제사보다는 자비를 먼저 베풀기를 원하시고 제사보다는 순종이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수양의 기름, 곧 예물보다는 먼저 청종하는 게 낫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죄악을 품으면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잔이 잘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기도의 잔이 채워지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방언을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기에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또한 무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마음 자세와 태도에 문제가 있고 마음의 죄악, 곧 회개하지 않은 마음들 때문에 기도가 상달이 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 중 또 하나는 육적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욕 때문이라는 얘기지요. 기도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점검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얼마를 채워주시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딜을 하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원리는 내가 먼저 손을 펴면 내가 채워줄게. 내가 먼저 행동하면 내가 힘을 줄게 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시간 낭비만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자비이고 사랑입니다. 용서를 한다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용서와 화해는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울질을 합니다. 나보다 상대방이 더 잘못했는데? 라고요. 내가 더 상처받았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용서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관계에 풀어짐이 있습니다. 내 상처를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해를 가했는지, 어떤 말투나 행동, 눈빛과 태도 등으로 상대방을 대했는지 그것에 대해 깊이 숙고하고 그 부분에 대해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제사보다는 자비를 베풀기를 먼저 원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버지 앞에 큰 죄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감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많은 자들이 거듭났음에도 십자가의 도를 행하기보다는 옛자의 정욕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쫓아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의 신은 배요에서 배를 의미하는 것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감정이 배에 있다고 생각했다는군요. 내 감정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감정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으니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넓어지기도 하고 종지만큼 좁아지기도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한없이 넓다가도 기분이 나쁠 때는 옹졸해집니다. 역시나 감정이 앞섭니다. 저 역시도 자기 부인을 하기 전에는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섰고 감정적인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자들은 쉽게 흥분하고 뭐든 감정적으로 대응합니다. 내 감정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기분을 맞춰주기를 원하죠. 기분이 안 맞으면 자신이 왕이라도 된 양 남을 낮추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미워합니다. 쉽게 화를 냈다가 또 쉽게 우울해졌다가 하는 굴곡들이 심합니다. 이성적인 판단도 흐리죠. 이런 감정선들을 자기 부인의 기도로 쉼없이 내어드리며 교정을 받으니 이성과 감성이 균형을 이루게 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정말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멀었지만요. 오직 기도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어떤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는 노력은 있는지, 순종하려는 마음은 있는지, 경외함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좋아지지 않고 악한 정권을 세워서 나빠지는 이유도 교회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남 탓하기 바쁘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 죄악에서 돌이켜라.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행실을 바르게 하라. 공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으니 좋아지지 않는 것이랍니다. 저도 날마다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 겸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 없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지지 않는답니다. 나는 남의 마음에 비수를 꽂지는 않았는지, 형제를 노엽게 한 일은 없었는지, 외식과 위선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잘못한 게 없는지 등을 항상 살피면서 살아야 한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과 동거하기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회개도 잘 안 하고 대적도 안 하고 악과의 피 터지는 싸움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남 탓만 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입니다. 내 눈에 들보 곧 허물을 보라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 남의 허물이 작게 보인다고요.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맺힌 게 있으면 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셔야 한답니다. 이런 작고 사소한 것들을 행함 속에서 자기 부인이 됩니다. 나의 고정관념과 고집들도 서서히 허물어지는 것이고요. 만나기 껄끄럽고 하기 싫은 사람에게 하셔야 합니다. 친한 친구에게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은 쉽죠.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 사람과 화해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고 사소한 것부터 성실하게 해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단번에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을 두고 인내해야 하는 기도도 있더라고요. 기도라는 것은 믿고 하셔야 합니다. 불안하고 조급해하는 것은 믿지 못해서 나오는 반응이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과 불신, 불안과 두려움은 마귀의 속성인데 이것을 더 붙잡으니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고 구하기. 기도했음에도 불안하면 그 불안한 마음까지도 회개하며 또 기도를 하세요. 마음의 시원함이 올 때까지요. 마음의 시원함이 온다는 것은 기도가 상달되었다는 뜻입니다. 응답하시겠다는 사인입니다. 이렇게 침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답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들에 속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의심, 불안, 두려움을 철저하게 거절해야 하겠습니다. 순간순간 예수 이름으로 거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지혜겠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래 참음과 인내입니다. 성경에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시험 관문에 잘 통과된 욥에게 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알았으니 인내하라고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합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분만 믿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잘 따라가면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그분의 뜻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할 제목까지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모든 것은 다 예비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미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믿고 믿음의 발을 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며 말씀의 검을 활성화시키시길 축원합니다. 하느님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